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프랑스 리옹에서 시작된 거리 예술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특이한데요. 플래킹이라고 합니다. 이제 익명의 거리 예술가 MMM이라는 사람이 2016년부터 시작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도시를 걷다 보면 흔히 보게 되는 여러 가지의 그런 건물들 그리고 모양들이 있는데요. 보도블럭이 깨져서 모서리가 드러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비가 오면 그 웅덩이가 생기는 그 포트홀도 있고요. 또 벽을 보면 벽에는 또 균열이 가 있기도 하고, 또 아스팔트를 걷고 있는데 깨진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곳을 보면 위험하겠다, 빨리 고쳐야겠다, 피해야겠다, 저러다가 다칠까봐 불안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예술가 MMM이라는 사람은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주로 밤에 그는 나와서 작업을 했는데, 밤에 조용히 나와서 그 깨진 자리, 그곳으로 가서 타일과 모자이크로 하나하나 그 공간을 메꾸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으로, 때로는 유머러스한 패턴으로 그 공간을 메꾸게 된 것이죠. 그는 그 균열을 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균열을 드러내면서 그곳을 예술로 바꿔버렸습니다. 신기한 건요, 원래 그 자리, 깨어진 자리, 부서진 자리, 균열이 간 자리, 그곳은요, 사람들이 피하던 자리였습니다. 위험하다 생각했고, 불안하다 여겼고, 다칠 것 같다 생각해서 그 자리를 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작업을 끝난 뒤에는 사람들은 그곳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와, 저게 뭘까 하고 저것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찍은 것을 개인의 SNS에 올리고, 또 친구에게 보여주고, 마치 도시를 거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길을 걷다 발견한 예술 작품을 그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는 상처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깨진 것이 아예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상처의 흔적은 여전히 있지만 그 상처의 자리가 의미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버려진 곳이, 숨기고 싶던 곳이, 사람들의 불안을 야기했던 그곳이 예술가의 손이 닿자 이제는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도시의 아름다움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제자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 마태는요,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겼던 사람이고요, 사람들이 더럽다고 낙인 찍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태가 앉아있던 그 삶의 자리로 찾아가시고 그를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그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태에게 나아가 아주 짧게 이야기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성경은 또 놀랍게도 담담하게 또 기록합니다.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마태는 어떻게 했는가?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요, 이 장면은 정말 짧고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의 대화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배반자였습니다. 로마 권력에부터 자신의 같은 민족, 동족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철저히 배제된 존재였습니다. 세리는 회당에서 환영받지 못했고요. 또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끝난 인생처럼 보인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가까이 가면 이제 그 사람은 이 세리로 인해서 같이 더러워진다라고 여기는 부정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마태를 부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른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면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질문할 겁니다. 저 사람은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당신이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진짜 의인이라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저 사람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마태를 결코 피하지 않았고요. 마태에게 다가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겉모습을 보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과거로 보지 않으시고 은혜로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태가 여전히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전히 사람들이 더럽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그는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그에게 다가가 말씀하신 거죠.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을 이렇게 하나 한 명 한 명 부르고 있는데 저 사람 제자로서의 자격이 출중하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스펙을 갖고 있던 사람이어서 그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던 사람이에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그는 계산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계산대는요, 마태에게 있어서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정체성이었고요, 안전이었고요, 그가 붙들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방식이 바로 이 세관 계산대 앞이었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으면요, 돈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싫어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돈을 얼마나 벌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계산대는요, 그 세관의 자리는요, 마태가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남의 것을 더 걷고요, 로마의 편에 서서 동족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더럽다라는 그 낙인을 받고 살아가는 자리. 마태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돈을 걷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를 더 벌 수 있을까? 내가 얼마를 더 걷어야 로마에게 이 돈을 나눠주고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나의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그렇게 숫자를 세고 계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그 자리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내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계산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걷고 있던 돈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바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더럽다, 손가락질하며 낙인 찍었던 그 사람들의 시선이 바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세리를 그만둔다고 해서 곧바로 존경받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마태는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를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마태는 자신의 인생을 붙잡고 있던 그 계산대보다 자신을 그 자리에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음성이 더 참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욕만 했는데 나에게 다가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더 참되게 들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마태는 자신의 앉아있던 자리, 그 세관, 자신의 그 계산대 앞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계산대를 내려놓는다라는 말은요, 직장을 바꾸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산대는 마태의 직장을 상징했죠. 계산대를 내려놓는다라는 말은요, 돈을 미워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라 하는 말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안전, 내가 놓지 않는 그 습관, 내가 합리화하며 계속 앉아있는 그 자리, 겉으로는 일이고 관계이고 환경이지만 사실은 내가 유지하고 싶은, 놓고 싶지 않은 나의 죄의 자리, 우리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계산대는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 자리, 겉으로는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코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그 자리, 겉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나의 그 자리, 예수님은 오늘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 반응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마태처럼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의 자리, 나의 욕망의 자리, 나의 죄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마태가 자신의 그 세관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의 인생의 주인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부르심 앞에 나의 죄의 자리, 욕망의 자리, 나의 그 욕심의 자리, 그곳에서 예수님이 찾아와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실 때 그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0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아멘. 마태는요, 이제 그 자리를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따라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식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이 하는 거짓말 중에 1위가 뭔지 아세요? 밥 한번 먹자. 아, 그래,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여러분, 언제 밥 한번 먹어요. 라는 이 말이요, 거짓말 1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와, 야, 반가워, 반가워. 어떻게 지내? 잘 지내지? 야, 우리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라고 이야기하며 헤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밥을 먹자, 배가 고파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여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반가움과 또 친밀감의 표현이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우리가 훗날 다시 만날 그 만남을 기약하는 것이죠. 단순한 식사 약속을 넘어서 안부를 묻고
또 정을 나누는 한국인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당시 사회에서도요,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아무런 단순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은요, 단순한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 식탁은요, 관계의 자리였고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자리였고요. 나는 너와 상관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식탁에 누가 앉아 있다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앉아 있었고요. 또 세리들이 앉아 있었고 또 죄인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정하다. 저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더러워진다. 너도 더러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 정죄의 자리, 손가락을 받는 그 자리 한가운데 세워두지 않으시고 자신과 함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 장면은요, 그저 그런 식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식탁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쁨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갈 것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식탁의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기쁨의 자리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1절에 나온 바리새파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너희 선생님들은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그들은 식탁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식탁에 앉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 있던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정죄의 자리였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에게 한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는 그 질문은요, 단순한 호기심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난이었고 예수님을 판단한 것이었고 예수님과 나를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저 사람들과 같이 앉는 순간 너도 같은 부류다. 저 사람들과 함께 먹는 순간 너도 부정해진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었을 때 예수님도 부정해졌을까요?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부류가 되었을까요? 복음은 그 정반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죄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더욱 깊은 곳에 숨게 만들지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또 예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식탁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손가락질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예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왜 그 사람들이 부정하다 이야기하는 그들과 함께 그곳 가운데 앉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은 것은요, 그들의 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신 것은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그 자리까지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초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이 예수님과의 식탁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 자리보다
정죄의 자리가 우리에게 더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하고요. 누군가의 실패를 보면 그 사람을 나와 다르다 분류하고, 누군가의 죄를 보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그 정죄의 자리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죄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눈으로 하나님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 이 정도는 했는데, 주님, 제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평가의 자리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평가의 자리,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식탁은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앉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죄의 흔적이 없어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때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다, 와서 앉아라 하면 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정죄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식탁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죄의 흔적, 여전히 나는 죄의 흔적이 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합쳐져 예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죄인이었던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정죄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 예수님과의 식탁에 앉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그 식탁을 정죄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한 문장으로 그 판을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의사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환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환자가 없으면 그 의사의 존재의 이유는 없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사는 그 환자가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와, 너 진짜 의롭구나, 너 진짜 깨끗하구나, 너를 내가 칭찬한다 라고 말씀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찾아 고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정말 죄가 없어서 깨끗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는 죄가 없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의로운 사람이 아닐까? 라고 여기며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인은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완벽히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이고 누구나 그 마음에 죄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려 그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데려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중풍병 환자처럼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찾아와 주시는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요, 아무리 그곳에서 내가 스스로 물에서 건져지려고 할지라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꺼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를 부르는 이 장면이 그 대표적인 예인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자리, 그 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결코 놓지 못할 그 계산대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만 콕 집어서 너만 따로 깨끗해져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그 사이로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스스로 의로워졌을 때 그들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가 그들에게 구원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요,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성취로 얻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물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부어주신 상품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마태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 세리였던 그의 인생은요, 선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죄의 흔적이 가득했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모욕과 거절을 당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비난받던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제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선물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죄와 상처의 흔적을 없는 척, 감추는 척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일어나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며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부정하다, 사람들이 더럽다라고 낙인 찍던 그 사람,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도시의 깨진 자리, 도시의 균열이 일어난 그 자리, 그 한가운데로 예술가가 나아가 타일과 모자이크로 하나하나 메꿨더니 사람들이 피하던 그 자리는 사람들이 머물던 자리로 변화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외면과 거부, 그리고 부정의 아이콘이었던 그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의 인생이 죄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불안했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진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나의 마음에 여전히 죄의 흔적이 가득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도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우리의 계산대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마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 앞에 내가 통제하고 있다 생각하는 그 자리에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던 그 안전과 죄를 합리화하던 습관, 놓지 못하던 그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식탁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요, 너는 이제 내 안에 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있는 관계다 라는 선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식탁 옆에서 그 식탁을 바라보고는 있었지만 그 식탁에 앉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죄의 자리에 섰고 그 정죄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요, 정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 그 교제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식탁에 앉아 그분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과거와 나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과거와 나의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선물,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진 자리, 숨기고 싶은 그 자리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곳은 작품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손 안에서 작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